네. 자, 오늘 이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삼손 세 번째 시간, 제가 제목을 삼손이란 수수께끼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런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일종의 행사 같은 게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미국 남북전쟁 있죠? Civil War. 이거를 재연 또는 재현, 행동화 이렇게 번역하는데 reenactment 하는 게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만들어서요. 그때 있었던 전쟁, 배틀, 그 상황, 전세 이런 걸 그대로 재연하는 겁니다. 옷도 그때 복장, 총도, 무기도, 심지어는 병영 막사 그 캔버스로 된 텐트까지 옛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만들고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현이 놀랍게도 남북전쟁이 끝나기 이전부터 이미 몇몇 베테랑들이 모여서 자기 후손들에게 그때 병영 막사는 이랬고 우리가 전투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재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913년에 The Great Reunion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티스버그 배틀, 그러니까 전투 50주년을 맞아서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남군과 북군의 베테랑들 무려 5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리유니언을 했거든요. 그 행사가 있을 때 좀 작은 규모긴 하지만 이 reenactment 이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마도 좀 본격적인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1961년에서 65년 사이,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딱 100주년이었던 그때 이게 아주 좀 전국적으로, 그래서 아주 큰 인기를 얻기도 하고 또 확대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2013년에는요, 이 게티스버그 그 전투 15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reenactor, 그 배우들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10,000명, 13,000명 이상 모였어요. 그리고 구경하는 그 관객들이 1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사용된 말이 500마리가 됐고요. 그리고 대포가 140개. 이렇게 해서 아주 성대한, 거대한 그런 reenactment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왜 할까요? 이걸 왜 할까요? 물론 이 하비스트들, 그리고 아마추어 역사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하고, 미국에는 아마 5만 명, 6만 명이 넘는 이 남북전쟁 리이넥터들, 배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이미 150년 이상 지난 그 사건을 생생하게 재현함으로써 다시 한번 역사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는 그런 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생동감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때 전투가 이런 식으로 벌어졌었구나 하는 걸 직접 봄으로써 느끼는 어떤 그 역사적 교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함일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릴 텐데, 첫 번째, 세기의 이혼입니다. 꼬꼬무, 저도 말을 줄여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왜 한국에서는 전매추, 점심 메뉴 추천,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말이 있잖아요. 꼬꼬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수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수. 얼마 전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씨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로 9,440억을 최 회장한테 이제 지불해라, 노소영 씨에게. 그래서 세기의 이혼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한 3천여 년 전에 역시 세기의 이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근데 돈이 오고 간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 목숨이. 삼손, 우리 전장에 14장에 보면 내기에 져가지고요, 이제 아스클론에 가서
20마일, 25마일 가가지고 거기서 노략질을 해가지고 30벌 배옷과 30벌 옷을 가져다가 뺏어다가 그걸 이제 내기에 진 거 딱 주고는 화가 나가지고 노발대발해서 그냥 결혼식을 치렀는데 7일간 잔치하고 결혼식을 치렀는데 신부며 뭐 집안이며 다 그냥 내팽개치고 씩씩거리면서 그냥 뒷날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소라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황당무계한데, 그쵸? 이것도 황당무계한데 얼마 지나서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돌아옵니다. 아무튼 아나무인이에요, 이 인간. 예. 염소 한 마리 딱 들고 자, 애다 받아라, 선물이다 하고 들고 와가 내가 내 아내랑 합방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또 장인한테. 장인이 황당무계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네가 내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줬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읽으면 이 장인도 좀 심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심히 미워하다, 사내라는 말은요, 혐오하다, 미워하다 이런 뜻인데, 엔터님, 반대말은 사랑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to enter a covenant relationship, 그런 말이에요.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말인 미워한다라는 말은 언약 관계를 깨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라는 말이, 부부지간에 미워한다라는 말은 이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가 내 딸과 이혼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삼손, 다른 사람의 기분, 다른 사람의 입장,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해석, 이런 거 안중에도 없습니다. 뭐 나를 건드려 더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는 기상천외한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익히 아시는 사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이 300마리는 또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300마리를 붙잡아서 150쌍으로, 그러니까 2마리를 꼬리에 꼬리를 묶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묶은 데다가 회를 달아요. 그리고 그 회에다가 횃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놈들을 다 풀어요. 어디다가? 곡식 밭에다가, 그리고 뭐 포도밭에다가, 감람나무 밭에다가 쫙 다 풀어요. 그러면 이놈들이 막 다니면서 불을 막 싸지르겠죠. 그래서 블레셋에 그냥 온 곡식이 그냥 다 초토화되고 다 타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1년 농사를 망쳤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구 짓이냐? 이 딥나 사람의 사위인 삼손이란 자가 저질렀다. 그래?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요, 삼손을 상대하기는 어려우니까 몰려가가지고 이 장인 그리고 딸을 잡아다가 불에는 불이지, 불질러 죽여버립니다. 삼손 또 복수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을 내버립니다. 싹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이게 좀 상황이 커지겠구나. 그래서 유대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에담 바위라는 곳에 이제 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또 복수라면 지지 않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레히라는 곳으로 옵니다. 진을 딱 쳐요. 삼손을 내놔라. 그러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 사람들이요, 유다가 제일 큰 집하고 제일 용맹스러운 집하고 한데 3,000명이 모였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 한 1,000명 남짓 온 것 같은데 수적으로 오히려 더 우세해요. 그럼 지들이 뭐 싸워서 내쫓든지 하지, 그게 아니라 그 3,000명이 모여서는 에담 바위에선 삼손을 붙잡아 갑니다. 그를 꽁꽁 매가지고는요, 네가 한 명이 가면 우리가 안 싸워도 돼. 우리가 블레셋에 지금 종살이 하고 있잖아. 왜 건드려? 이래가면서 이제 삼손을 넘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영이 또 강하고 급하게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그 포박을 그냥 쫙 풀어버리더니만, 뭐가 있나?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귀 턱뼈 있잖아요. 이거를 딱 붙잡더니 이걸로 무려 1,000명을 한날 한시에 다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라맛 레히다, 턱뼈의 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1,000명이나 그렇게 죽였으니까 이제 소진이 됐겠죠.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나를 이런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떨어져 죽게 만드실 겁니까? 이러고 이제 막 징징거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 우묵한 곳에 물이 터져 나오게 해서 그가 목을 축입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그것을 엔학고레다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이 엔학고레라는 건 부르짖은 자의 샘 이런 뜻이에요. Colors Spring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근데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예, 15장에 이 오늘 꼬꼬가 많이 나오네요. 꼬꼬불 사건. 이거 뭐냐? 또 만들어 봤어요, 제가. 꼬리에 꼬리를 횃불에 묶어서 싹 다 태워버리는 꼬꼬불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마다 이건 도대체 뭘까? 궁금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딴 게 아니라 뭐 그 의미 뭐 이런 것까지는 투머치인 것 같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니 왜 이런 짓을 할까? 자기가 그렇게 화가 났으면 지가 횃불 들고 다니면서 그냥 불 팍팍 놔버리면 훨씬 빨리 끝나. 아마 10분의 1도 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노력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여우 300마리를 쫓아가면서 잡아가지고 그 놈들을 또 막 깽깽거리고 뭐 난리치는 놈들을 꼬리를 붙잡아서 잡아매서 거기다 횃불을 또 끼워가지고 그러면 이 놈들이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오와 열을 맞춰서 한꺼번에 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한 놈은 이쪽으로 가려고 한 놈은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막 지그재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불이 잘 붙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냥 자기가 붙여버리면 그만인데 왜 이런 짓을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유는 첫째는요. 이 자아도취예요. 이 사람. 나르시시즘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뭔 일을 해도 이렇게 기발하게 해. 이렇게 잘해. 이렇게 신퉁방퉁 남들이 상상도 못할 일을 나는 할 능력이 있고 할 재간이 있고 실제로 해. 예. 기똥차게 해낸다 이거예요. artful하게, playful하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 인생이 권태롭기가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토록 여색을 탐하고 그토록 주흥과 놀이에 탐닉하고 꼭 결혼식 하는데도 그새를 못 참아서 내기하고 예, 판돈 걸고 내기하고 그리고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이 그냥 술 뭐 닥치는 대로 다 마시고 그런 사람이에요. 오죽 인생이 권태로우면 복수를 해도요 무미건조하게는 못하겠는 거예요. 무미건조하게는 못하니까 이렇게 꼬꼬불 예, 꼬리에 꼬리를 메어가지고 그걸 보면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아이 그놈들 재밌다. 예,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사람들을 이제 대군을 맞아서 죽여도요. 그거 왜 낙이 턱뼈로 죽일까요? 나시린이 사체를 붙들고 아니 적이 갖고 온 칼이나 창 하나 뺏어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 보세요. 나는 사람을 죽여도 이렇게 기발하게 죽여. 예. 인생이 너무 몸이 건조하니까 예. 이렇게라도 그 권태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폴 틸리크라는 사람입니다. 독일인인데 독일에서는 파울 틸리히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에 1933년에 이민을 왔어요. 미국에서는 폴 틸리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폴 틸리히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난 루터파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족적을 남긴 신학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민 온 이후에는 유니언 신학원, 그 다음에 하버드, 그 다음에 유오브 시카고 이런 데에서 가르쳤던 그런 아주 탁월한 신학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메모러블한 얘기를 하나 남긴 게 있어요. 권태란 격렬한 분노가 얇게 펴 발라진 것이다. 이 사람이 권태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수를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근본 성정은 분노입니다. rage, 경로. 근데 그거를 얇게 펴발라니까 평소에는 권태요. 그러다가 뭐가 하나 딱 터지면 사람을 죽여도 낙이 턱뼈로, 예, 불을 싸질러도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결혼 잔치를 벌여도 사행심에 내기를 걸고, 예, 그런 사람이에요. 왜? 이토록 소중한 나를 건드려? 나를 성질나게 참을 수 없지. 예. 자, 이게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삼손의 죄악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삼손의 관능과 색욕, 말초신경을 쫓는 그의 어떤 그 sensuality, 이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또 분노, 폭력,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의 가장 치명적인 죄악은 이겁니다. self-idolization,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온통 이 사람은 me, myself, I예요. 나밖에는 없어요. 나를 건드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세기 미국의 위대한 이벤젤리스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본 가장 작은 꾸러미는 오로지 자신으로만 포장되어 있는 인간이었다. 여러분은 삼손을 어려서부터 들으셨는데 주일학교에서 맨날 듣고, 그렇죠? 어떤 모습을 그리세요? 기골이 장대하고 말이죠. 한달음에 그냥 1000명을 우습지 않게 그냥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용사. 아마도 역사상, 인류 역사상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용사. 이렇게 아마 이미지가 그려지실 겁니다. 하지만 그레이엄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이 사람은 자기로만 뭉친 사람이거든요. 온통 자기로만 포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루하고 가장 작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난장이와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요, 야훼의 영광, 집안의 명예, 우리 민족의 고통, 이런 거 안중에도 없어요. 이런 거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삼손 사이클이 나오는데 그의 혁혁한 전공들이 나오는데 한 군데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웠다는 얘기 없어요. 시쳇말로, 험한 말로 이 사람은 독고다이만 합니다. 예, 그것도 다 자기 사적 복수입니다. 날 건드려? 날 건드려?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1000명을 잡아 죽이고요. 그래도 또 이 노래를 하나 지어 부릅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행시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5장에,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가 큰 승리를 거두고 드보라의 노래를 하는데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드보라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노래를 보세요. 미리암의 노래를 보세요.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의 혁혁한 전투 성공을 거두고 나서 노래를 지어 부를 때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내가 1000명을 여기 야훼란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이게 이 사람의 그냥 노래예요. 18절 한번 보세요. 그러고 나서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18절이요 이 삼손 사이클에서 삼손이 최초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야훼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가관입니다. 자기를 야훼의 종이라 그래요. 지가 무슨 모세라고. 예, 야훼's servant. 여기만 봐도 벌써 얼마나 나르시시즘과 이 과대망상이 강한 인간인지 아실 수 있죠. 그리고는
그가 기도를 하는데 야훼께서 역사하셨다. 야훼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를 갚으셨다. 뭐 이런 공동체 의식 하나도 없고 내가 목말라 죽겠으니 당장 내 목을 죽여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버르장머리 없고 그냥 5살짜리 아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땡깡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아니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정결례를 중요시 여겼다고? 예, 블레셋 사람들이랑 게임하고 술 먹고 놀던 사람이, 블레셋 여인과 통혼하던 자가, 그리고 나실인 서약 다 무시하고 맨날 포도주 마시고 죽은 사체 만지고 하던 자가 급할 때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져 죽게 생겼다. 예.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물을 내주시니까 그걸 마시고는 그걸 엔학고레라고 이름 부릅니다. 이 엔학고레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Colored Spring, 부르짖은 자의 샘, 이것도 가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과 만났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어떤 지명의 새로운 이름을 정할 때 야훼 이레, 아브라함이요, 여호와께서 공급하신다. 또는 모세가 야훼 니시, 여호와의 깃발,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브니엘, 야훼 하나님의 얼굴, 아니면 에베네셀, 야훼가 이때까지 도우셨다. 하다못해 여러분 애굽 여인 몸종 하갈도요, 하나님을 만난 곳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렇게 이름 지어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엔학고레, 자기의 우물, 부르짖은 자의 우물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우물. 얼마나 자기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까? 이토록 그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재능, 자기의 업적, 자기의 욕구, 탐욕에만 집중한 인물입니다. 심지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한 그 기도조차도 me, myself, I, 나밖에는 없어요. 야훼 없어요. 민족 없어요. 집안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의 탁월한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모르거나 무시하고 사는 점을 안다. 그것은 만족을 모르는 자아의 욕구에 중심을 둔 삶이란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점이다. 그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온통 자신에만 몰두하는 삶이란 기쁨을 소멸하고 신경증을 야기하고 질병을 유발하는 감옥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삼손 자기밖에는 없어요. 자기밖에는 없어요. 처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데 자기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세요? 하나님께 뭐 간구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적인 데피니션은 이겁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런데 이 삼손, 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힌 수인이에요. 멸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내가 기도 하루에 3시간에 2시간에, 너는 30분밖에 안 하지, 너는 한참 멀었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내가 새벽마다 몇 시간씩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하고 자기 기도한 시간은 얘기하는 법이 아닙니다. 기도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행위인데, 못 박고 나와서 내가 3시간 기도했다는 얘기를 왜 하고 다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이 사람 삼손, 자기가 우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우상인 사람이고요. 자기밖에는, 그 자아를 보면요, 정말 딱 5살짜리 어린아이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묵상 가운데 발견한 점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재현하는 삼손.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가 이스라엘 역사를 재현한다라는 것이 제가 이 삼손 사이클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까?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그 남북전쟁 재현, 뭔가 이렇게 재현을 한다라는 건 그걸 통해서 그냥 즐기고 놀자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싸웠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지. 뭔가 교훈을 얻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 가운데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지금 재현하고 있다면 너희는 똑똑히 보고 알아라. 이것이 나의 메시지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 특별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여야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우리 믿음의 조상, 온 인류의 조상으로 아담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리매김 딱 하시고 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날마다 싸우고 죽이고 죽고 하는 우리 인간의 처절한 현상을 상황극으로 reenactment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런가? 좀 생경하다? 하나님이 그 장면이 그런 것까? 이런 의문이 있을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입니다. 대단히 즐겨 쓰시는 방법이에요. 보세요. 이사야서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라고 합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그건 뭘 나타내기 위함이냐면 애굽과 구스가.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 막 강대하고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강대국인 애굽에 한번 기대보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애굽 아무것도 아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에 닥칠 치욕, 뻘거벗겨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께도 선지자 이사야에게 3년 동안이나 뻘거벗고 다니라고 시켜요. 재현하시는 거예요. reenactment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호세아서를 전체를 보세요. 아니, 호세아는 무슨 죄를 지어서 맨날 집 나가서 새서방지라는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집 나가면 또 데려오고 집 나가면 또 데려오고, 이게 뭘 재현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고멜이에요. 그리고 그걸 자꾸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걸 reenactment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지내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지내라. 이게 하루가 1년이에요. 390일은 북이스라엘, 40일은 남유다의 그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간 동안 떡을 구워 먹으라 그러는데요, 그 떡도 똥으로 구워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죄악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고 치욕스럽게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대로 재현하라고 하신 겁니다. 에스겔은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reenactment를 하는 게 여러 번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를 더 예를 들어, 예레미야 27장 2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무로 된 멍에, 소들이 매는 멍에를 메고 다니라고 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막 승질을 내면서 그걸 부셔버려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번엔 부실 수도 없는 쇠로 된 멍에를 메고 다시 나타납니다. 이건 뭘 재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받아들이는 게 나의 뜻이다. 회개해라. 이 징계를 받아들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reenactment, 상황극,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symbolic, 선지자들의 symbolic acts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저는 prophetic reenactment, 그러니까 선지자적 행동화, 재현 또는 재연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어요.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었지만 카이에즘을 아셔야 돼요. 편한 현대말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A. 아침에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B. 차를 타고 직장에 와서, C.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이제 B 프라임이 나옵니다. 위에 B와 대꾸를 이뤄요. 차를 타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 이제는 A 프라임이 나옵니다. 잠옷으로 옷 갈아입는 얘기가 또 나오죠. 잠옷으로 갈아입고 잠들었다. 이게 바로 카이에즘입니다. 이걸 왜 카이에즘이라 그러냐 하면, 이거 연결하면 X자처럼 생겼잖아요. X자의 반처럼 생겼잖아요. 여러분, 헬라어에 영어의 X랑 똑같이 생긴 그 알파벳이 있는데 그걸 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이에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카이에즘에서 중요한 건 한가운데 안고처럼 딱 들어가 있는 저 C, 이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옛날 이 문서들에 보면 이 카이에즘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카이에즘은 저런 패세지에서 문장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 전체에서 내러티브로 나오기도 합니다. 블락블락으로요. 자, 제가 오늘 발견한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재현한다 그랬죠?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리겠어요. 출애굽기 17장과 사사기 15장을 제가 면밀히 분석해 봤어요. A.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리바에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목을 축입니다. 요 일이 있고 난 직후에, 이게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인데 바로 직후에 8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이게 첫 전투예요. 광야에서 아말렉의 대승을 거둡니다. 사사기 15장으로 가보세요. B프라임이 나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대적을 1000명을 맨손으로 나귀 턱뼈로 때려 죽입니다.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이게 B프라임인데 A프라임이 나와요. 삼손이 또 불평을 해댑니다. 나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러자 산에서, 역시 같은 산에서 물이 나와요. 그리고는 그 목을 축여요. 이게 15장 18절 19절. 여러분, A프라임, AB, B프라임, A프라임. 가운데 C가 빠졌죠? 보세요. C.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통혼하고 우상숭배하고, 이게 사사기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에요. C 프라임 볼까요? 삼손이 나시린 서약 파괴하고 블레셋 여인과 통혼하고 궁극적으로 자기를 우상숭배한다 그랬죠? 우상숭배하고. 보세요. A, B, C는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C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은 삼손의 인생입니다. 너무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심지어 이것도 같아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예요.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위를 피해서 도망가려다가 붙잡혀가지고요, 자기 보는 앞에서 금쪽 같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자기 자식들 다 처형되는 거 다 보고, 그리고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16장, 사사기 16장 보세요. 삼손이요, 나시린으로서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머리카락, 3단 같은 머리카락 다 벗겨지는 거 지 눈으로 다 보고, 그리고 눈 뽑혀서 가사로 쇠고랑에 채여서 질질 끌려갑니다.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안고가 중요하다 그랬죠? 예, 이스라엘의 배교, 삼손의 배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엘리자베스 도울이라는 여류 정치가입니다. 듀크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법률가입니다. 그리고 상원 의원을 지냈고 레이건 행정부와 부시 시니어 행정부 때 장관을 지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밥도 의원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저 몇십 년을 자기 탐닉 또는 경력 발전에 쏟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혜택이며 책임이고 청지기 직분으로 보다 더 높은 부르심,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이다. 오직 이것만이 인생의 참 의미를 부여한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 만족이 아니래요. 자기 탐닉이 아니래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누리는 게 뭐가 문제야. 이게 인생이 아니래요. 인생은 privilege, 혜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responsibility,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stewardship,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콜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자기 잘났다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삼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너에게 은총을 부어줬건만, 너에게 그토록 특권을 내어줬건만, 남들이 갖지 못한 힘과 재능과 괴력과 용기를 너에게 주었건만, 너는 책임감이라곤 청지기 직분이라곤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고 다 내팽개치고 오직 자기 만족,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그 삼손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역사적으로 카이즘으로 보여드렸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요놈 삼손을 사사로 지명해야지, 복중에서부터 구분해야지, 그리고 엄청난 재능을 줘야지, 힘을 줘야지, 그러면 이놈이 잘 자라가지고 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나의 원수인 블레셋을 전부 다 몰아내겠지, 그렇게 잘 자라주겠지. 아뿔싸. 근데 자라고 나서 보니까 이거 개망나니가 나왔네.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우리 하나님 그러실 것 같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다못해 역사에 아무런 족적도 남기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필부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고 오장육부를 다 조성하시고 우리의 성정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뿔싸 내가 실수했구나, 이놈이 이런 놈일 줄 내가 미처 몰랐구나 이러실 것 같으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삼손이란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과 삼손은 동격이라고요. 동격이니까 아까 삼손에게 했던 그 규탄, 너 어떻게 이렇게 나의 은혜를 다 탕진하고 사느냐, 똑같은 규탄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업어 키웠건만, 내가 너희에게 모세와 같은 구원자를 허락했건만, 내가 너희를 구해내기 위해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갈라가면서까지 너희를 이끌어냈건만, 내가 너희를 시내산에서 만나주고 10계명을 내려주고 언약관계를 맺었건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이곳을 점령하게 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책임감, 청지기의식 다 내팽개치고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처럼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나의 은혜를 이렇게 다 탕진하고 사느냐. 하나님 지금 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스라엘만 규탄하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규탄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내 독생한 아들까지 구세주로 너희에게 줬건만,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까지 내가 너희에게 구원과 영생을 줬건만, 내가 신의 산 언약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너희에게 줬건만, 내가 십계명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성경 66권을 너희에게 줬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교회라고 모여서 허탄한 짓들만 하고 자기 만족만 추구하고 자기 이득만 추구하고 육체의 소욕만 따라가며 나의 은혜를 다 탕진하고 사느냐, 그렇게 규탄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그렇구나, 내가 삼손이구나, 내가 삼손이구나. 아무리 봐도 저는 삼손입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저는 분노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주 부드럽고 유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누가 때리면 그냥 맞고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폴 틸릭 얘기했잖아요. 분노가요, 꼭 폭력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노는 때로는 권태로도 나타나고요, 때로는 자기 비하로도, 제가 아마 그 경우인 것 같아요. 분노는 자기 비하로 나타나는 경우도, 나는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아무리 봐도 저는 삼손입디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 자꾸 찾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비하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패배의식에 젖어 산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은택, 그 은혜, 독생하신 아들까지 희생시켜서 나를 건지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내팽개치고 나는 안 돼,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은혜를 탕진하는 삶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삼손입니다. 우리는 삼손이에요. 이제 이 수수께끼가 풀린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이런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고 민족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리이넥트먼트 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은혜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리며 살아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청지기 직분을 다 하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수께끼를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말씀을, 절절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